예, 최근에 우리는 화려하고 조금은 요란한 그런 귀향, 뭐 금의 환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지난 5월 10일 양산 사저에 경호원들과 뭐 취재진들과 환호하는 지지자들 사이로, 시민들 사이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귀향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물론 뭐 반대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의 그런 또 데모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정말 화려한 요란한 그런 귀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있었죠. 정말 입구장에 수많은 이들이 붐비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동양인 최초로 EPL이죠.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른 23골을 넣어서 필드골로만 23골을 넣어서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가 골든부츠를 들고 입국하는 그야말로 금의 환영하는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요란한 귀향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오미의 귀향이죠.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의 이 떡, 즉 양식이 없어서 남편을 따라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 그러나 거기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곧이어 장성해서 결혼까지 한 두 아들이 연이어 요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서 의지할 바 없는 이 가여운 늙은 여인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귀향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고에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자기의 길을 정하여 떠났고 룻은 수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놀라운 충성의 서약을 했죠. 죽음에 이르는 충성의 서약을 하며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눌 19절부터 22절은 이 룻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을 거느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적고 있죠. 여기에서 원어로 이 즉 떠들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흥분해서 막 소란을 피우면 놀라서 법석하는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무엘상 4장 5절에서는 이 훔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흥분해서 떠드는 소리를 표현한 단어가 이 훔이라는 이 단어였고,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이 1장 45절에서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이 사람들의 진동하는 환호성 소리를 표현한 단어가 이 훔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게 즐거운 환호성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어떠했는지 놀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왁짝지껄 떠들썩하게 이 떠드는 상황을 표현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썩하면서 이렇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외친 것은 그동안 나오미가 당한 고난에 대해 동정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오미를 알아보고 반가워서 외친 그런 소리입니다. 나오미의 귀향을 아주 반갑게 요란하게 이렇게 반긴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옛날 친구들이 이렇게 반갑게 아는 체 하는 소리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반응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고향을 떠나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누구나 금의 환영을 꿈꿉니다. 누구나 고향 사람들에게 누가 성공해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마도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금의라고 하는 거죠. 비단으로 술을 넣은 금의 옷을 차려입고 낼 수 있는 멋을 잔뜩 내는 것이죠. 그 손흥민도 입국할 때 그날 멋을 얼마나 냈는지 그날 헤어스타일이 너무나 이상하게 자기가 멋을 너무 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멋을 내는 거죠. 이런 것을 누구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고향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지난날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 앞에 성공한 오늘의 내 모습을 알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모임에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나가는 것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라면 전보다 형편없는 모습과 처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의 성공과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이 고대 근동 여인들의 인생관으로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의 분신인 이 남편과 아들의 죽음은 그리고 홀로 남겨진 그 나오미의 인생은 죽은 인생, 망한 인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알아보면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왁작지껄 그렇게 반기는 그 고향 사람들의 소리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둬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나를 나오미가 나의 기쁨이란 뜻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슬픈, 쓴 이런 뜻이잖아요.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미의 상황은 나오미가 말한 대로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1절에 그가 말한 대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한 대로 그의 상황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신앙이 없느냐 이렇게 나무랄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되고 너무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무 슬퍼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쉽게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잊어야죠. 그러나 문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런 말로 쉽게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한 예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부모나 친구나 친척을 잃어서 고통하며 부르짖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어쩌면 너무나 쉽게 천국과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슬픔을 잊으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분명 천국과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식구나 이 친구의 죽음이 순간적인 이별을 뿐 영원히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냉엄함입니다. 금방이라도 손짓하면서 나를 맞아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이 싸늘한 죽음, 그리고 그의 부재, 그리고 그로 인한 공허함, 그리고 여러 가지 회한들, 이런 것들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사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서툰 위로가 아니라 그 유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갖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즉 죽음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별 앞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지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블로그에서 앤드류 박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그런 블로거에 슬픔을 말하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주변에 가슴 아픈 일들을 겪은 분들이 늘었습니다. 조부모상도 여럿 있었고 오랜 연인과의 결별, 또 부모님의 병세가 약화되거나 며칠 전까지 연락했던 사촌형이 돌연 난데없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4월의 봄이 생각날 만큼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왜 꼭 슬픈 일들은 봄에 생기는 걸까요? 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해주려 했으나 차마 하지는 못했던 말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슬픔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독이 되는 말은 힘내 라든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당한 사람에게 무거운 표정으로 의례적인 인사를 건넵니다. 잠깐 나름대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 일에서 빠져나와 하루빨리 힘내라고 독촉합니다. 그가 아무 일이 없었던 듯 우리의 여전한 일상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잠자기 전 양치질처럼 권태롭고 필수적으로 건네는 위로의 말, 사실 위로도 아닌 위로의 껍데기 같은 그 속빈 말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과 우울함에 오래 참여하고 싶지 않은 아무 일 없었던 사람들의 이기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쉬이 잊을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빨리 잊고 다른 이들의 무사한 일정에 합류하라는 말은 공감이 결여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혈육을 잃는다든지 불치병에 걸린 큰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커다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위로의 말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두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감각을 동화시켜 같이 슬퍼해 보려는 겁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을 보면 우리에게 슬픔이 전달되고 그 때문에 마음이 저립니다. 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감각적인 정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의 감각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의 입맛, 아이를 잃고 나서 잠들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했을 때 느끼는 감각, 이런 감각을 안다면 이제 그만해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감각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의례적인 인사, 또 권태롭고 필수적으로 건네는 속빈 말들보다는 그 슬픔을 자신의 것처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말로 하는 위로는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잘 슬픔을 견디는 방법은 충분히 슬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경숙 작가는 그의 소설 깊은 슬픔에서 슬픔에는 더 큰 슬픔을 부어넣어야 한다. 그래야 흘러넘쳐 덜어진다. 가득 찬 물잔에 물을 더 부으면 넘쳐 흐르듯이, 그러듯이 이 괴로움은 더 큰 저 괴로움이 치유하고 열풍은 더 큰 열풍만이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슬픔을 대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닥친 슬픔을 눈 가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충분히 음미하며 나의 감정이 오롯이 솔직해지는 것이죠. 즉 휘몰아치는 이 태풍의 언저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요한 태풍 눈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 태풍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슬퍼하는 이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종종 슬픔에 사로잡혀서 정작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무작정 슬퍼하기만 지속할 때가 있는 것이죠.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지나친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슬픔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할 만큼만 슬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겪은 그의 삶의 고통, 자신의 전부인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잃은 그 슬픔을 우리는 누구도 그 슬픔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누구도 나무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이 성경 기자는 나오미의 삶이 처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19절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삶이 그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고 또한 그것이 그의 현실이고 그리고 그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토해내고 있지만 성경 기자는 이 19절과 22절로 이 고통의 절규를 감싸고 그 고통을 넘어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이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의 삶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큰 도도한 강물의 흐름을 성경 기자가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 나오미의 현재적 삶이 아무리 처참하다 하더라도 그의 앞날이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아질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나의 전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어찌할 줄 할 수 없는 그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앞날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그리고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우리 단골 손님 중에 앉아가지고 요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뭐 끝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일들. 그런데 그런 상황도 다 지나가고 끝이 있더라. 이게 뭐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확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끝이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잘 견뎌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하는 그 장면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당신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이 처한 모든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그 고통받는 당신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후사가 없을 때죠. 아브라함이 약속한 후사가 없어서 종인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놀랍게도 지금은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도 장차 그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기간이 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쓴 잔을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이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문제는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관계가 끝이 없이 지속될 것 같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결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셨던 것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도 있고 잠시 자리를 떠나 한동안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절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모든 것을 잃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유명한 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업가들이 자살하는 것도 그들이 절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다 소진되었다고 느끼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잃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성경 전체를 걸쳐서 누차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 진실되이 심각하게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때도 있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도 갖지 않고 막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홀로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신 그 분, 우리를 단지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대어들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뭐 헌금을 제대로 안 했나? 내가 뭐 하나님 걸 뭐 떼어먹은 게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한 뭐 누구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뭐 교회 봉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모든 것을 한번 중지해 보십시오. 헌금도 중지하고, 봉사도 중지하고, 예배도 중지하고, 다 중지하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헌금하고, 진심으로 봉사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 혹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이게 뭐 끝날 것 같지가 않고 더 이상 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텅 비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21절에 보면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나오미에게 룻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그와 함께 하기로 결심한 룻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도 없는 듯 그렇게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할, 우리의 짐을 함께 지어줄 룻과 같은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처한 모든 그 괴로운, 무거운 짐을 함께 풀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인생의 그 아픈 문제들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지체를 이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풀어나가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때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고난은 정해진 때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혹여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무너져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